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본문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잔잔해지다 했는데 오늘 또 4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불어 또 이 은평구 지역의 연운초등학교라는 곳에서 또 아이가 확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이 어려운 그런 잠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에 가득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속히 올 수 있도록, 다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서 생활방역 5대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생활방역 5대 수칙을 오늘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장례식장 모니터에도 막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첫 번째 생활방역 5대 수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문다. 내가 혹에 열이 있거나 아프면 3, 4일은 집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거리를 유지한다. 두 팔 간격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장소, 우리가 자주 거하는 장소를 한 주 한 번 이상 소독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시킨다. 우리 역청교회는 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예배실 문을 개방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환풍기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환풍기 시설을 딱 누르면 공기가 갑자기 쫙 다 빨려 나가요. 그래서 이 순환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환기시킨다. 네 번째,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은 팔꿈치에 기대어 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를 저도 처음 봤는데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우리가 거리를 두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활방역 5대 수칙을 의료계와 또 이 인문,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전문가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지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고 준수해야 합니다. 수정 성결교회 이성준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생활방역 5대 수칙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영적 생활 5대 수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1시간씩 주님 앞에 머문다. 영적 생활 5대 수칙의 첫 번째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1시간씩 주님 앞에 머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전에 내가 누워서 자기 전에 죄와 허물, 세상의 때를 벗고 꼭 회개한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세상의 때를 벗기 위해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 참석 혹은 온라인 예배 접속으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힌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힌다. 지금 현장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도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이든 또 우리가 현장 예배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간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고난을 함께 나누고 이겨나간다.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화요일마다 조장 목자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를 위한 기도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한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못한 시대가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조차도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깨어있는 기도로 위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다라는 거죠. 조장 목자들이 또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무엇을 위냐?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이 믿음의 영적인 생활들이 조금씩 달라질 터인데 이제는 실천적 영적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실천적 생활신앙 우리가 맨날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생활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폭포수같이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혜를 잊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친구들의 은혜, 스승의 은혜,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세상 인간적인 그 은혜와는 다르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깨닫지 않는 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도의 영광, 지금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감사요, 감격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더불어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 예배 하시나 찬양팀이 섰습니다. 하시나 찬양팀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에는요 너무 연약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시간도 안 되고 또 직장에서 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안 된다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순종하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용준, 네가 사역하는 교회 가서 내가 한번 이야기 좀 해야겠다. 네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내가 이야기 좀 해야겠다. 꼭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역천교회 귀한 교회에 부목사로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감사하자. 늘 감사하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평생 감사하며 늘 감사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 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어요. 뭔가를 많이 갖고 태어난 이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어요. 옷조차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태어난 것이 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 개척교회를 하는 이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모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 사모님이, 박용주 목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셔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 것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찬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 부러울 것 투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면 뭐예요?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내게 주어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고 받은 은혜가 적게 느껴지고 그것마저도 날마다 빼앗기고 산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불행한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앞에는 불행한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불행한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내 삶에 없는 것 투성이고 불행하다라고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이 사단으로 주시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생각으로 가득 채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질병, 그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괴롭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왜 자신이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 질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울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죠.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여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족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되어져서 온전해진 거예요. 바울이 그 가시와 같은 질병의 육체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했고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합니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약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자녀의 연약함, 가정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제 가운데에 연약함이 없다면, 또 바울 가운데에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의 연약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랑한다는, 내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진리예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그 아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삶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퍼하기보다는 뭐합니까?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질병과 아픔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족한 줄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겸손합니다. 감사하고 늘 겸손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겸손하자.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바울의 믿음을 쫓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거 투성인 거예요. 부족한 거.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절로 머리를 숙여지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허물,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내 허물, 내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가끔 이 가정에서 아내와 약간의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제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받아요. 아, 내가 잘났다라고 내 주장을 피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내가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 사도 바울은요 늘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해요.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고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 보면 인간적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가 되고 보니 그 모든 자랑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상의 기준에 보면 우쭐댈 수밖에 없는 자기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그가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쭐대면서 교만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 습관이 된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유형이 이 중에 하나예요. 의를 나타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더 예배의 시간을 더 지켰고, 그러면서 그 습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자기가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교만함, 또 교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교만한지,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내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가 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야 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교만하고 있다,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요. 특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육체적인 상태, 내가 생활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못 보는데요, 내 자신, 내 허물들,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알면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사명을 감당하자. 늘 사명을 감당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했다라고, 감당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은혜를 알고 나서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헌신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무엇이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 구원받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는 이 빚을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종.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의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예요. 종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돈을 벌어도 자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이요.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많이 갖는 자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빚진 자의 마음을 교회가 가지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 문제는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덜 배우고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며 폭행하는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들,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그래서 덜 가진 분, 연약한 사람을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주차 안내자들을 폭행하는 일,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덜 가진 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생애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과거에게 자기에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도 많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그 과거의 모든 인생의 그 아픔들, 슬픔들, 행복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을.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우리 역촌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이 여집사님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예배 드리실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중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더불어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예배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역촌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건강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도록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도 자식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함으로 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은요, 신상우 작곡가가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썼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신상우 작곡가가 이 캐나다 밴쿠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유학을 떠났는데 너무 가난하고 곰핍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부르심이야? 찬양 사역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대요. 그렇게 원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은하님께 작사를 부탁하고 다음날 당장 곡을 완성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30분 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이 박종호 찬양 사역자가 한국에서 녹음하여 찬양하였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역촌교회에 가득 넘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함께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계신 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늦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눈을 감을까요?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늘 감사하는 자입니다. 늘 겸손한 자입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아주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남아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어진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 가운데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일상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서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가정 가운데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아버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과 또 중남미, 아프리카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로 말미암아 손을 쓸 수 없는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너무나 많은 연약한 육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전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굶어 죽는 사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속히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확진자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되지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땅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굶어 죽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아버지 다 하나님 이전과 같은 그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온전히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 열방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살게 멈춰지게 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몰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적교회가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기대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전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속히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나님 또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역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구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회복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속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나가는 우리 역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온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